마태복음 강해. 말씀 붙들면 순종한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라고 하는 신앙 서적을 파는 서점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말씀의 징검날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1980년대 세계 기독교 연맹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 이때 당시에 소련의 기독교 계에서도 한 3명 정도가 비밀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시카고에서 열린 이 주제는 성경에 오류가 있는가 그 문제였습니다. 사실 우리 교단은 성경 무우서를 주장하지만 또 다 다른 교단이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죠. 이 성경에 오류가 있는가 이걸 가지고 3일 동안 열띤 토론을 벌이는데 소련에서 온 기독교도들은 아무런 소리도 없더랍니다. 3일간의 토론이 끝나고 이제 각 나라 대표단들에게 한마디씩 하는 순서가 주어집니다. 이때 소련에서 온 대표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왜 여러분들이 이 귀중한 시간에 사흘 동안 성경에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여는지 이유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치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될 텐데 왜 이런 걸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핍박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을 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 그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토론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았던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에는 많은 성경 번역본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경 번역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해내는 일이다.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에 순종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오늘 보면서 두 번째 시간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찾아가기 원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 성도들은 시작. 성도들은 항상 긍휼과 공의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 성도들은 항상 긍휼과 공의로 무장해야 된다. 1장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는 거겠죠.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도 이단이 많이 나왔죠. 지금도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겠다는 데도 많이 있는데, 이 동정녀 탄생의 핵심은 바로 죄죠, 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죄가 없이 오셔야 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죄가 없이 오셨습니다. 죄가 없이 오셨다는 것은 또 예수님의 속성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 속칭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뭐 마호메트라든가 그런 부류하고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죠. 그분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왜 오셨을까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짊어지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도 없어요.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 사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나요.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다시 살 수 있고 다시 살리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메시아, 바로 참 사랑과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런데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청천벽력 같은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 있어서 오늘 그 정혼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 정혼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요즘은 뭐 않는 것 같아요. 약혼 문화입니다. 약혼. 뭐 예전에 저희 이모는 약혼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나마 여기 약혼하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까요? 거의 요즘은 뭐 그냥 그게 무색해졌죠.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이 약혼식이 존재를 했죠. 이 약혼식, 헬라어로 무네슈트 에이세스라고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 1년간의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약혼식 때, 저 이모 보니까 약혼식 때 서로 배우자 될 사람을 뭐 호칭할 때, 결혼은 아직 안 했으니까 뭐 그냥 뭐 자기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는 약혼을 했어도 부를 때는 남편 아내로 호칭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합방은 안 돼요. 같이 동침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분명히 선은 지켜야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남자는 이 기간 동안에 집을 이제 장만을 하고, 여자들은 자신이 정결한 여인이라는 것을 또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약혼인데, 만약에 이 기간에 여인들이 어떤 그 불륜죄를 저질렀다든가, 그리고 임신을 했다든가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바로 파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갑자기 합방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얼마나 여러분 이건 뭐 상상할 수 없겠죠. 배신감에. 근데 1장 19절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한 절이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펼치실지,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가 이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았다.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다 드러내면 마리아는 바로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드러내지 않았다는 말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사랑했으니까 약혼까지 했겠죠. 그래도 포용은 안 됐을까? 그냥 모른 척하고 내 아이라고 내가 덮었으면 되잖아요. 내가 합방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 기간에 내가 합방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결국 이렇게 됐다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또 하나님의 공의, 율법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끊고자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이 짧은 구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사역이세요.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긍휼로 세상을 품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공의대로 세상에서 행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을 사랑하셨던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자 그 성전을 정화하는 그 또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일단 주의자가 들어가면 잘못된 거예요. 율법주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이건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 긍휼과 공의였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과 공의를 우리는 늘 앞세워야 되고 이것을 항상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정죄를 하는 거, 비판을 하는 거, 사실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정죄, 비판 속에 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갱신을 하고자 하는, 바르고자 하는 또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 모든 걸 덮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면 정치제도에 보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당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당만 있다고 그럼 좋을 것 같잖아. 또 야당 안 되죠. 야당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죄라든가 비판이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정죄하고 비판을 하다 그 앞에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훈계를 할 때요, 만약 자녀가 잘못하면은 부모님은 훈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사랑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 설교자라든가 교회 지도자들, 목자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없이 그게 나가게 되면 독설이 돼요. 꽹과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품어야 될 덕목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귀한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이렇게 쭉 보면은 똑같은 목사님인데 같이 비판을 하는데 희한합니다. 같은 설교인데 어떤 분 설교를 들으면은 그냥 싫어요. 반발감이 생기고. 그렇다고 외모가 그런 것도 아니신데 또 어떤 분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분 속에 있는 마음가짐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어떤 갱신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막 정죄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 율법은 누구보다도 강조하지만 율법주의로 빠지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적입니다. 근데 신비주의는 나쁜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기복적인 게 없어요? 다 가난하다면 어떻게 교회가 존립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도 기복이 있습니다. 근데 기복주의로 빠지는 게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속에는 긍휼이 있었고 하나님의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적용점 하나예요. 가정에 가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또 하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정죄도 하고 서로 막 하는데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이들을 훈계할 때 내 속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그 아이들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그때는 내야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아이가 튕겨져 나가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목, 오늘 설교 제목하고도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 1장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얼마나 여러분 이 누구죠? 그 요셉이 고민이 많았겠어요. 이게 결혼하려고 했다가 지금 결혼을 좀 못하게 생겼는데 제일 아마 힘들었던 게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사랑했던 사람이 지금 임신을 했으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로 현몽하시죠. 사자를 보내시죠.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때 당시에는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꿈, 환상 이런 걸로도 주님이 많이 역사를 하셨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 성령께서 다 하신 일이니까 아내로 그대로 맞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일수록 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해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일수록 여러분 우리도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고민은 더 우리를 갖다가 위축되게 만들고 더 고뇌가 쌓이게 할 겁니다. 또 어떤 일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하는 일들은 반드시 나중에 성공인 것 같지만 실패인 경우가 또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삶이죠, 성경에. 항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세우시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니까 또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렇게만 성령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이 말씀을 선지자로 하신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부적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런데 신학을 이렇게 올 때도 그랬고 우리 교회로 이동할 때도 그랬고 그냥 덥석덥석 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한다고 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면 쉽게 보여주지 않는다고. 중요한 일일수록 표징도 좀 구하시고. 여기 여러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요셉에게만 천사가 꿈으로 현몽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에게도 누가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 똑같이 했어,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젊은 부부가 이렇게 살다가 어떤 일이 이제 은혜를 받았다든가 그래서 남편이 다 이제 접고 나는 이제 신학의 길을 통해서 목회 길을 가야 되겠다. 근데 아내가 막 반대하는 경우가 있거든. 저는 그런 경우에는 섣불리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세요. 남편한테도 그 마음을 주셨다면 아내한테도 그 마음을 주신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따로, 장로님 따로, 성도들 따로, 다 따로따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는 영이에요. 믿습니까? 저는 이걸 누가복음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쭉 보면 똑같아요. 성령은 하나 되는 영이라고요. 성령이 지금 하시는 것은 교회도 하나 되게 하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 순종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하면서 여러분 그 분열을 일으키는 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교육자들도 여기 쭉 있지만 앞으로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육자들 첫째는 하나예요, 하나. 힘들어도 포용하고 하나. 분열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안 돼요. 마귀가 하는 건 뭐예요? 깨는 거예요. 자꾸 깨는 거라고. 자꾸 틀리게.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얘기 다르고 장로님들 얘기 다르고
성도님들 얘기 다르고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고. 하나 되게.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깨는 영이라고. 깨는 영이라고.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전을 추구하고 나갈 때, 저도 어떤 비전을 추구하고 나갈 때 하나 쪽으로 모아진다고 성령이 하는 거라고. 그런데 자꾸 그 옆에서 하면은 제가 아니 나는 목사인데 왜 반대를 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민하게 봐야 된다고. 예민하게.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누가복음 30절 이후에 보면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이때 당시 마리아의 나이는 여러분이 12살에서 한 15살 됐을 때요. 근데 덜컥 임신을 했잖아요. 남자하고 뭐 같이 있어 본 적이 없던 사람인데 요셉도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23절에 말씀 주잖아요.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그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 7장 말씀이잖아요. 14절 말씀. 그대로 갖고 온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어떻게 말씀의 자로 나오셔야죠. 계속 말씀의 자로 나오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저도 이번에 이제 특세를 한 6일 동안 했습니다만 또 신기한 걸 제가 체험했던 게 뭐냐면 목사인 저도 여러분 바뀌고 싶은 게 있죠. 끊고 싶은 게 있죠. 그런데 잘 안 돼요. 말씀 전하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팔복 말씀을 준비를 하고 하면서 희한합니다. 딱 말씀 딱 끝냈는데 내 속에서 뭐가 뚝 떨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깨닫는다는 게 이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왜 안 믿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하고요. 아무리도 안 믿어요. 깨달아지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이 그 만이귀에 빠지고 그렇죠.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었잖아요. 모니카. 그 10대 때 막 동거해서 아이도 낳고 그랬는데 안 믿었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한 줄기 말씀이에요. 로마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그 말씀이 딱 들으면서 그냥 삶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어거스틴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은 말씀 붙들면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도 말씀이 들어오면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마리아와 이 요셉을 잠식시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왜 오셨어요? 만약에 이 전이 지금 불을 끄면 깜깜할 거 아니에요. 어둠을 어떻게 우리가 퍼낼 수 있습니까? 못 퍼냅니다. 근데 간단한 방법이 있죠. 전기 스위치 하나 올리면 다 어둠이 사라져요. 이 자리에 오셨다가 그냥 깨닫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예전에도 사역을 한번 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또 성령님의 인도겠죠. 대전에 가면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한밭제일 교회라고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사람들이. 한밭제일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제 저랑 연배가 비슷할 겁니다. 이대 목사님 오셨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지난주인가 대예배 시간에 간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증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어디 고등학교인지는 모르겠어요. 밝히지는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이제 그 학교를 다니는데 자기 반이 그 수포자가 그렇게 많았대요. 수포자가 뭐냐면 수능 포기자가 아니라 수학 포기자들. 그러니까 목사님이 수학 시간에 딱 공부를 하려고 마음 잡고 보면은 동서남북을 보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앞에서 열띠게 가리켜도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수포자들이. 눈이 다 썩은 동태민갈로 해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딱 봤어요. 평균이 몇 점인 줄 아세요? 18.4. 저는 거기서 비밀 하나 발견했어요. 이러니까 이분을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 고등학교 그 수학 반평균이 18.4라는 거 저는 못 밝히죠. 사람은 여러분 밝힐 수 있겠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 수준을 그 다음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땡땡.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000명 출석하는 교회 담임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를 보면 11가지를 한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저부터도 다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해요. 다 미화시키고 그렇잖아요. 다 하려고 하지. 일단 평균이 뭐 언제 학교를 다니셨는지 몰라요. 저하고 연배 비슷한 분인데 하여튼 자기 반 수학 평균이 18.4가 나왔대요. 근데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이 불러간 거예요. 그분을 그 수학 선생님을 불러서 야 어떻게 애들을 가르쳤길래 평균이 20점도 안 넘어.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20점이 높은 건가? 내가 헷갈리더라고요. 어떻게 애들을 지도했길래 20점도 안 넘어? 그러더라고요. 100점 만점이에요, 여러분. 50점 만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열심히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수학 시간에 벌써 알죠, 여러분? 수포자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선생님 오기도 전에 수학 과목이면 벌써 눈이 썩은 동태 눈깔로 바뀌어요. 눈이 몽롱해진다고. 그러면 아마 제일 많이 잘 거예요. 동서남 북을 보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가까우니까 또 이 선생님이 또 떨리는 거예요. 지난번엔 교장 선생님인데 이번엔 또 사나운 교감 선생님한테 불려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더니 시험 보기 직전에 선생님이 이거 싫어합니다. 반에 두른 거예요. 두르더니 야 니네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랬더니 애들이 보니까 눈이 다 썩은 동태 눈깔이야. 눈이 다 몽롱해가지고 이게 소망이 안 보여. 그러니까 예제를 내가 줄게. 차라리 예제를. 이 예제를 공부해라 한 거. 예제를 준 거예요. 예제를. 그러면서 적으라고. 1번에 2, 2번에 3 답을 다 불러준 거예요. 3번에 4 25문제를 냈는데 4번에 4 5번에 이것도 안 할래. 5번에 3 1번부터 20번까지 다 불러준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21번부터 25번도 주관식인데 똑똑 떨어지는 문제를 낸 거예요. 수학이 이게 쉽지 않잖아요. 똑똑 떨어지는 문제. 그래서 다 불러준 거예요. 제발 좀 공부 이거라도 좀 해서 좀 점수 좀 올려보자. 그리고서 이제 시험을 본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가 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애 처음으로 수학 만점 맞았대요. 다 애워서 풀어서 만점 맞은 게 아니라 이분 얘기가 그래 생애 처음으로 만점 맞아봤다 하더라고. 근데 더 과관이 뭔지 아세요? 점수가 공개돼서 그 반에 평균이 44.5. 웃죠? 그죠? 우리는 웃죠? 뭐예요? 그것도 아는 거예요, 애들이. 그 25문제 외우는 것도 아는 거예요. 44.5.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은 잘 사는 법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 알려주셨어요. 제발 말씀 좀 읽으라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힘드니까 시간마다 목회자들을 통해서 아예 떠먹여 준다고. 그것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으셨지만 다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제가 특세 마지막 날 보니까 청년들이 저쪽에 좀 많이 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아마 그때 캠프 했거든요. 청년들 보니까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복 받는 비결을 얘기를 했다고. 청년들. 어저께 어떤 사람 만났는데, 각각 남자, 여자가 젊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합치기로 했대요. 여자 쪽 오피스텔 나가지고 둘이 합치기로. 결혼도 안 한 사람들이. 이게 세상 문화예요. 이게 세상 문화. 바른 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적이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 서로 동거해하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랬다고. 이미 다 지나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결혼하기 전에 선을 분명히 지키시라고. 그런데 선을 지키라고 했으면 그 내 의유 안 되거든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적용점 알려줬다고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그냥 나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그냥 인정하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라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붙으시. 제가 산상수훈 6일 동안 하면서 팔복하면서 저도 끊지 못할 걸 돌아보게 되고 그랬다 했잖아, 그죠? 그러면서 계속 나오다 보면 말씀의 힘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가는 그 얘기를 제가 했다고. 그게 이제 교회에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떠먹여 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설교 끝나고 저녁 예배 또 오면은 또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떠먹여 줄 거예요. 그런데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도 안 듣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 삶이 잘 된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알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아무튼 알 거예요. 영영한 개들은 말씀에 순종하면은. 할렐루야. 예. 여러분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순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이 요셉이 끊으려고 했다가 그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가능하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자기 희생도 따라옵니다. 예, 말씀 붙들고 또 말씀만 붙들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자기 희생도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끊지 못하는 뭔가가 있었다고. 이번에 팔복을 하면서 끊었다고. 그럼 한 번 끊은 게 되냐? 성경을 보면 그런 건요, 다요, 여러분, 능동체 다 능동형으로 돼 있다고. 그리고 미래형이에요. 계속 붙잡아야 돼요, 계속. 예, 계속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자, 1장 24절,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보십시오. 이제 말씀에 순종하죠, 그죠? 여기 데려왔다는 자체가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된다는 거예요. 데려왔어요. 근데 보세요. 24절과 25절을 제가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굳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들어갈, 여기에 굳이 여기가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잖아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임신을 했을 때 동침하면 안 됩니까? 결혼해 보신 분들에게 대답해 볼게요. 임신했을 때 동침하면 애가 유산되나요? 그 다음은 이제 좀 약간 그러니까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그냥 한 두 분이 지금 아니요 했기 때문에 그걸로 답을 내릴게요. 예, 임신했을 때,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기 왜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왜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나이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 12살부터 15살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나이는 만 17세부터 20세, 언제일까요? 가장 성적으로 정욕이 왕성할 때요. 가장 왕성할 때요. 한 방에서 같이 살면서 이렇게 가기가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요, 미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 보세요 여러분, 동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계속 자기를 억제하는 거예요. 스스로 억제하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한 번 은혜 받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창세기에 보면 또 다른 요셉이 나오죠. 그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쳐다보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함께 있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아예 요셉도 그 비슷한 나이거든요. 이때 요셉 나이도 20대 전후 가장 왕성할 때 정욕적으로. 그러니까 무단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믿음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자리를 오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그 말씀의 자리를 왔을 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다 오고, 또 지정이라 그러잖아. 지정이 신앙을 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정은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의는 뭐예요? 의지적 결단도 있는 거예요. 그 결단의 요소가 또 뭐냐가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의 결단의 요소는 뭐예요, 여러분? 내 의잖아요, 내 의. 그렇죠? 불교가 뭐예요? 내 의자는 자기 수양, 내 의. 유교 다 내 의라고, 그죠? 기독교는 뭐예요? 자기 포기와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자기 결단이에요. 말씀 받으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순종의 자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짐 윌슨이라고 하는 구약학 교수가 있었어요. 하루는 신학생들이 교수를 찾아와서 뭐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지 난해한 것들 성경에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답변을 달라고. 그리고 토론을 하자고. 처음에는 받아줬어요. 근데 너무 학생들이 가관이니까 교수가 다시 정색을 하고 이렇게 물을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을 읽었습니까? 대답들을 별로 못해요. 또 물었어요. 지금 성경을 지금 하루에 얼마씩 읽고 계십니까? 대답들을 못해요. 신학생인데도. 사실 신학생이나 목회자라고 해도 뭐 여러분 그 성경을 뭐 많이 읽고 쉽지가 않아요. 사탄은 또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가 신령해지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못하게 방해하잖아요. 말씀 못 보게, 기도 못하게, 다 그 좋은 것은 못하게 한다고. 자, 그때 이 짐 윌슨 교수가 그 학생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간을 성경을 수백 번을 읽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엄청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저하고 이런 것 같다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서너 번이라도 성경을 읽고 와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다 가버렸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냥 은혜 받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려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한 의지적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시고, 그 순종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비판도 나오고 진정한 여러분들이 교회 갱생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힘있게 나가시려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